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 말씀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가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을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가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악하니 보혈의 공로 맺고서 주께로 거저가니다. 내 죄가 셈이 무거워 구하여 주이 없으니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가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내가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가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가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레위기 26장, 2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과 17장의 말씀, 레위기 가장 마지막 부분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끝부분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회개에 따른 축복의 말씀도 함께 선언이 됩니다. 레위기 27장, 레위기의 가장 마지막 장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 약속, 그리고 헌물을 어떻게 구별하고 값을 정하여 드릴지를 자세하게 정해줍니다. 이 말씀은 예배와 헌신을 끝까지 책임 있게 지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레위기 26장에서 27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르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제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신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신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말씀은 레위기 26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레위기 26장은 잘 알려져 있듯이 크게 두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순종의 복에 대하여, 뒷부분은 불순종의 저주에 대하여 다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40절부터 46절까지는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다루십니다. 죄로 무너진 인생이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오직 회개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지만 회개의 실체에 대하여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40절에는 죄악을 자복한다, 41절에는 깨닫는다, 마음이 낮아진다, 그리고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라는 단어들이 연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지 미안하다라는 것이 아니죠.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가 죄인 줄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임을 오늘 본문은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붙들 핵심은 이것입니다. 회개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 42절과 45절을 보면 내가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는 말씀이 반복하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에는 특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회개하는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언약을 기억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 때문에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미 끝났다, 너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기억하다 라는 이 말은 원문상 단순히 내 기억을 떠올리고 그런 기억을 회복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다시 붙들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실제적인 행동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시지 않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어떤 저자의 말처럼 회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레위기 26장의 마지막 부분에 왜 이러한 회개의 문, 회복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내용을 다루고 계시는 것일까요? 레위기 26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부분은 복과 그리고 뒷부분은 저주를 말합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은혜의 회복의 문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개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불순종을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라라는 그 어떠한 불순종의 순간에서도 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한번 복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새 출발의 문인 것이죠. 본문 44절에서 4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레위기 26장에 이 고백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만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회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숨기지 않고 자복하고
변명하지 않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다시 돌아가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교만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자복하는 불순종의 삶을 설령 살아갈지라도 진정으로 은혜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은 일터와 관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설령 일터와 관계 속에서 잘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또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는 일들이 일어나며 그 즉시 회개하고 먼저 사과하며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기억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일터 가운데 관계 속에서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불순종할 때, 그럼에도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정으로 회개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령 불순종할 때라도 우리를 완전히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징계를 통해서라도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일터와 관계 속에서도 설령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 아버지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과하고 아버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아버지 형식적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일터와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를 세우고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강민숙, 변선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역을 통해 교회에 방문하는 아이들이 꼭 주님을 만나도록 하옵소서. 교회와 선교원이 영적으로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 기도 중인데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재정의 후원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상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본 땅을 위하여 아버지 강민수 변선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척박하고 우상이 많은 일본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선교사님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여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살아계시는 것을 일본 땅에서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본의 모든 선교 사역을 통하여 교회 방문하는 아이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이들
다 되도록 아버지 그 사역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와 성교원이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더 많은 일들 주님 앞에 감당하게 하시고 더 많은 아버지 어린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보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직분 자를 세우며 교회가 더 힘있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좋은 직분 자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놀라운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우리 직분 자들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아버지 귀한 일못당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와 저정의 후원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본 땅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함께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세우기를 원하는 아버지 기도의 후원자 보탬이 되는 후원자들 아버지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아버지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관심으로 우리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